그 다음에 4-36 48페이지. 네, 이건 읽지 않고 그냥 따라 보면서 내가 설명할게요. 세매가 급강하하면서 매출을 채워갔어요. 매출은 작죠. 세매는 매니까 굉장히 커요. 예. 그러자 매출이는 새한테 잡혀 하늘로 딸려 올라가면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를 헤매고 다녔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행동 영역에서 다녔더라면 이 세매는 싸움에서 나를 낚아채지는 못했을 텐데 라고 탄식했다. 큰 깨달음을 얻었죠. 매출이가. 그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 그런지 농담이지만은 깨달음이 있어서 그러는지 이 세매가 건방스럽게 자기 힘을 좀 과시하는 뜻에서 매출이가 놀고 있는 매출이의 세력 범위 거기다가 툭 떨어뜨렸어요. 그냥 너 한 떨어뜨려봐라. 내가 다시 또 이제 낚아챈다. 떨어뜨렸는데 이게 매출이의 세력 범위다. 살아온 고향 동네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매가 다시 낚아채려고 확 내려올 때 세매가 땅 흙 속으로 그냥 폭기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매는 낙하하는 자기 힘에 못 이가지고 가슴이 찢어져서 죽었다. 이런 게 이 경의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게 무엇이 남의 세력 범위인가? 바로 이 5가지 가닥의 감각적 욕망이다. 어떤 것이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 영역인가? 바로 이 4가지 삿대의 확립, 사념처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활하고 놀고 뭐 하고 할 때 항상 이 고향 동네 행동 영역을 벗어나지 마라. 삿대를 벗어나지 마라는 이야기. 삿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미 세매에게 체이간다 이거예요. 세매에게 체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악마 있잖아요. 마라에게 끌려가 버린다. 지금 우리 세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력 범위 영역은 어디예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의 영역에 살고 있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자 지금 성스러운 발전도를 닦고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이 어떤 건가 하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조금 상기해 봅시다. 인연연기 교재요. 페이지 15페이지요. 거기 상단에 가로 6번 경이 있죠. 그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눈, 코, 혀, 몸으로 인식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이것을 일러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라 한다. 이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을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라 부른다. 네, 여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8정도 교재에 하나 써놓으면 앞으로 공부할 때 참고가 되겠죠. 감각적 5가지 감각적 욕망 세부 사항은 인연연기 교재 페이지 15 이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감각적 욕망을 설명하는 거의 정형구 같이 되어 있는 게 이와 같은 6가지 감각기관은 그러니까 육근, 육경이죠. 이거는 이 특성이 어떤가 하면 거기 나와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 예. 이것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의 특징입니다. 예. 그럼 본인들에게 이것도 마찬가지 항상 내가 이야기지만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은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대입을 해야 되죠. 내가 어떤 혀로 내 맛을 볼 때 원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 좋아할 때는 어떤 거고, 마음에 들고 이거는 또 어떤 현상이고 내 안에서 사랑스럽고 이건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미묘한 마음의 차이예요. 예, 그렇지만 다르다 이거지.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을 항상 짝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또 매혹적인 것들이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럼 그 페이지 펜 김에 그 밑에 있는 그 7번 가로 7번경 무엇이 눈의 달콤함의 위험함이며 벗어나느냐.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 눈의 달콤함이고, 이거는 이 표현 용어는 이미 익숙해졌죠. 예,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전에 미리 공부할 때는 눈의 달콤함 이게 아니었죠. 몸의 달콤함, 느낌의 달콤함, 지각의 달콤함 해가지고 오온을 가지고 설법을 하셨잖아요. 오온을 넣어도 마찬가지고 육근, 육경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온도 공부해야 되고 육입처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함은 육체적 즐거움, 정신적 즐거움이고, 그 다음에 이 눈, 귀, 코, 육근의 위험함은 뭔가 하면은 꼭 같습니다. 오온 대입할 때나 무상한 것은 변하고 괴로운 거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 눈의 위험함이다 이거예요. 계속 다른 형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에서 가래를 또 일으키고 괴로움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게 위험한 겁니다. 계속 변해가니까 한시도 가만 놓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을.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 눈에 대한 오온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고 욕탐을 제거하는 것이 눈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 내용 알고들 있죠? 예, 욕탐을 길들이고 욕탐을 제거하는 것, 이게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시냐 했을 때 욕탐을 길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예요. 욕탐을 길들이고 욕탐을 제거하는 것이 눈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그럼 이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팔정도죠. 예. 명확하게 나온다는 구도가.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벗어나지? 이론적으로는 잘 알겠는데 헤매지 마시고 팔정도. 그럼 그 안에서 답이 나와요. 뭐를 더 중요시하게 해야 되는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 건지, 바른 사유를 해야 되는 건지, 사띠를 해야 되는 건지, 삼매를 닦아야 되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그 해결법에 접근이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여기서 보면은 그 밑에 기, 코, 혀, 몸, 만호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경전은 돼가 있죠. 줄이는 겁니다. 이하 동문 이런 식이죠. 근데 기, 코, 혀, 몸, 눈, 귀, 코, 혀, 몸 앞에 5가지 감각 욕망을 일으키는 이 5가지 감각기관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피로 소리 들었다. 그거로서 일어나는 달콤함이구나. 맛으로 일단. 근데 알기가 힘든 게 뭐죠? 6가지 감각기관 중에 만호죠. 만호, 여기 만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호가 작용을 해서 일으키는 만호의 달콤함, 만호의 위험함, 만호로부터의 벗어남. 이거 같이 대입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그거 하려면은 만호가 작동할 때의 유깁, 촉, 12연계에서 유깁, 촉, 수, 요 과정을 철저하게 따라가면서 관찰을 해서 통찰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만호가 어떻게 작동해서 내 번뇌를 일으키고 있구나. 그 다음 이 경에서 또 우리가 반드시 연기하고 있을 게 그 밑에 나와 있죠. 내가 이와 같이 6가지 안의 감각 장소들이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최상의 지혜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천명하였다. 온 세상에 사문, 바라문들, 천신 이 모든 온 세계에 나는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천명할 수 있었다. 천명. 할 수 있었던 게 이거예요. 이 오온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여기서 보태서 이것이 오온이다, 이것이 눈이다, 이것이 눈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그 특성을 있는 그대로 최상의 지혜로 알았기 때문에 최상의 지혜로 통찰 지혜로 알았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완전한 대각을 이루었다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게 보면 통찰제로. 그럼 이걸 보는 방법은 8정도인데 8정도 중에서도 사티수행, 사념처 수행 중에서도 이제는 신수, 신법 다 해당합니다만은 주로 법념처에 많이 돼가 있죠. 그죠? 6가지 감각기관 관찰, 그 다음에 오온에 일어남 사라진 관찰, 5가지 장애 관찰, 사성제 관찰 이런 게 다 법념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함으로써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는 데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4-4요 경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낚아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나무에다 송진을 발라놔요. 근데 좀 경험이 있고 영리한 원숭이들은 그 송진 바른 목적이 뭐다 해서 그걸 피해가요. 근데 무명에 휩싸인 어리석은 원숭이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선은 한 손으로 금어쥐고 그걸 송진을 뭐 이렇게 뭔가를 딸라 그러겠죠. 또 달라붙었는데 이게 왜 안 떨어지지 해서 이걸 떼려고 또 한 손을 갖다 붙여요. 그럼 그거 안 떨어져 또. 그러니까 발을 붙여서 띄어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나중에 정 안 되니까 주둥이까지 붙여가지고 띄워보려 하니까 결국 주둥이까지 붙여버리니까 5가지 부분이 다 달라붙어서 꼼짝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포획당하고 마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공부한 5가닥의 감각적 욕망, 그것을 헤매고 다니면은 이것처럼 원숭이가 납포되듯이 우리도 악마에게 끌려간다 이거예요. 마라에게. 내지는 표현을 말하라고 하는데 악업을 짓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5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가 자기가 올린 요리를 대하는 자기 주인의 표정을 살피지 못하면 결국 주인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자꾸 이렇게 이제 진도상 넘어가는데 또 하는 말씀이지만은 해당하는 경전력이 있는 거 짬을 내서라도 덜 추워서 내용 전체를 꼭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야 부처님께서 설하신 동기, 내역, 배경, 누구에게 어떤 주제로 하셨다 하는 게 좀 더 명확해지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앞뒤의 문맥 이런 거가 잘 캐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눈치를 결국 요리해가지고 올리는데 주인이 어느 건 좋아하고 어느 건 음식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다 하면 그 딱 눈치를 채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른 걸로 대치를 한다거나 뭐 너무 짜다 이런 걸 찡그린가 이러면은 그 맛을 바꾸게 한다든지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는 그렇게 그걸 살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저는 이처럼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비구는 몸에서 몸을 따라가며 머물고 열심히 노력한가 분명한 한가 삿대를 지니면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조복하며 머물지만 이게 뭐예요? 삼마사티의 정의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 정의한 대로. 그렇지만은 마음은 삼매에 들지 못하고 오염원들은 제거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사님 열심히 수행하는데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밑에 그는 그 표상을 취하지 못한다. 이런 비구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머뭅을 얻지 못하고 우선 이 순간에도 행복한 머뭅, 수행, 자선이면 자선, 행선이면 행선이 머물지 못하고 사띠와 삼파자냐를 제대로 얻지 못한다 이거지. 무슨 이유인가? 다음 페이지. 그는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의 표상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의 표상, 아까 내가 요게 나올 것이다 했죠. 이 용어예요. 자기 마음의 표상. 자선 들어가기 전에 막 혼란스러운 마음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에 조금 고요해진 마음 상태, 이러한 마음 상태의 그 표상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기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혼란스러울 때 마음의 표상, 고요해져서 좀 편안해졌을 때의 그때의 마음 상태, 이거에 익숙해진 능숙한 요리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딱 보고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구나, 이거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표상을 취한다. 이거를 또 여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사님처 수행 몸에서 따라가면서 멈추고 관찰하면서 머물고 뭐 이거 쓰는 대로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돼. 여기 하나 경전에 잘 부처님께서 또 말씀해 놓으셨어요. 요리사가 주인 표정을 살피듯이 수행자가 자기 마음의 상태, 표상을 잘 살펴서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능숙하게 익숙해지면은 혼란한 마음도 딱 보면서 혼란하지 않을 때의 표상을 취하는 게 능숙해지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산란한 게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나와 있듯 산매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은 산매에 들지 못하고 오염원들은 제거되지 않는다. 제대로 관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뛰노는 마음 상태에서는. 그 다음 4-6요. 신수신법에서 신을 관찰하며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몸을 대상으로 하여 몸에 열기가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태만해지거나 밖으로 마음이 흩어질 때 그는 청정한 믿음을 고치 않은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해야 한다. 이 상태는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씩 내지는 몇 번씩 경험한 걸 거예요. 그죠? 몸에 열기가 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해태죠. 태만해지고 밖으로 마음이 흩어지고 산란해지고 혼침도 올라 그러고 그럴 때는 수행 대상을 바꾸어 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대상을 신수신법에서 청정한 믿음을 고치하는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해보아라. 그러면 청정한 믿음을 고치하는 표상, 이게 어떤 게 있는가? 대표적인 게 불수념,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있죠. 수행법 있잖아요, 그죠? 불수념. 그다음에 법수념,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은 이러하고 이러하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지자들이 적시 보고 깨달은, 이렇게 쭉 우리 예불문에도 나오고 합송도 하듯이 이와 같은 법에 대한 고찰 쭉 따라가면서 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불법성입니다. 그 다음에 계율의 이로움을 계속 생각해 나가는 것. 수념입니다.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얘가 그 고요한 상태를 계속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죽음을 계속 생각, 사념관이라 그러죠. 우리가 죽음이 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지켜보고 반조하고, 그 다음에 몸에 32가지 부정한 거를 반조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바꾸는 대상 중에 이렇게. 그다음에 호흡도 들어가요. 여기에 그 40가지 명상 주제에 이런 게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렇게 대상을 바꾸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와 같은 정신적으로 태만해지고 밖으로 마음이 자꾸 흩어지는 게, 대상을 바꾸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 환희가 생기고, 특히 불법성, 이 삼보에 대한 수념, 이렇게 하면은 환희가 생기고, 환희가 생기면 희열이 생기고, 희열이 있는 자의 몸은 고요하다. 몸이 고요한 자는 행복을 경험하며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어떻게 산매에 든다 하는 게 여기 순서가 나와 있죠. 이것도 그 수행의 지침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수행을 했던 환희가 생겨져야 돼요. 삐띠죠. 환희는 빠무자라 해가지고 그 희열, 여기서는 희열이 삐띠고요. 여기 환희는 약한 상태의 기쁨입니다. 그다음 뒤에 희열은 강한 기쁨,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삐띠죠. 희열이 생긴다 이거죠. 그다음에 희열이 있는 자의 몸은 고요하다. 여기서 몸은 되어 있는데 몸과 마음은 고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자로는 경안이라 그러죠. 칠각지 중에도 경안각지가 있잖아요, 그죠? 희각지도 있죠. 다 이런 과정
고통을 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고요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수카. 행복한 거예요.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그 수행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다음에 그러한 행복을 느끼는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 현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물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바로 희열 다음에 행복하고 이런 건 있을 수는 있겠죠. 다라락 올라가면서 세분화해서 나오는데 이 표현, 이 과정에 대한 표현은 경전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로 삼아야 할 내용이에요. 어떤 사념처 수행이었던 뭐를 할 때 우선 환희가 생겨야 되고, 환희 생기면 희열이 삐띠가 생기고, 희열이 생기면 경안해진다. 경안한 자의 마음은 행복해진다. 행복을 경험한다. 그 다음에 행복한 자의 마음은 그때 비로소 고요히 삼매에 든다. 그러니까 억지로 집중만 해서 삼매를 들겠다고 해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내용이요. 55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재 55페이지. 제일 하단에 1-1대가 있죠. 나중에 사마디에서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이 삼매다 이거예요. 사마디다 이거예요. 자나 선정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은 삼매예요. 삼매 안에 삼마 사마디가 있고 미자 사마디가 있고 이렇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삼마 사마디가 뭐냐 했을 때 네 가지 종류의 자나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삼매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가로에서 심일경성, 이게 삼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삼매에 이제 본삼매가 있고 뭐 근접삼매도 있고 차바삼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자나를 이제 본삼매라고도 표현은 하죠. 그다음에 네 가지 이 사띠의 확립, 사념처가 뭔가 하면은 삼매의 표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또 경험하고 확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매에 됐을 때 삼매 표상은 뭐냐? 사념처다 이거예요. 또 다른 경전에는 사념처가 삼매의 기초다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는 사념처 수행을 닦지 않고는 삼매 얻어봤자 제대로 된 게 아닌데, 기초가 없는데 건물 올려봤자 부실한 거고 바로 조금 있다 무너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삼매 그럼 필수품은 뭐냐? 삼매 표상은 사티파타나인데 삼매 필수품은 네 가지 바른 노력이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여기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사티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 하고 지금 그 과정이 나와 있죠. 그럼 삼매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거 56페이지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봐봅시다. 1-4요. 56페이지 1-4 경전.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지 못한다. 삼매에 들지 못하면 법, 담마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이죠.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산매들지 못한대. 마음이 산란한 자,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자의 마음은 산매들지 못한다. 이 괴로운 자의 마음 반대가 뭐예요?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한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가 대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신 스스로가 내 마음 상태가 지금 행복한가, 안 그러면 뭔가 걱정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상태인가, 그걸 없애야 된다 이거지. 우선은 그와 같은 괴로운 마음 상태를 행복한 마음 상태로 바꾸어야만 산매에 들고, 그 다음에 산매에 들지 못하면은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하고 같은 건데 표현이 조금 달리 된 게 그 옆에 57페이지요. 2-2 해놓은 경 있죠. 거기 개를 구족한다면 감각기능을 단속하고 쭉 내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마음이 산매에 들면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좀 전에 1-4경하고 지금 2-2경. 내용은 똑같죠. 우리가 마음이 산매에 들지만 산매의 힘이 없으면은 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단말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건 또 나중에 진도 나갈 때 한번 다시 볼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열기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태만해지거나 자꾸 밖으로 마음이 들고 번뇌가 할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한 수행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에요. 그다음 그 밑에 이렇게 쭉 숙고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향하게 한 그 목적이 이제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은 산매에 든다는 게 아니까 선정은 아니더라도 산매에 들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을 향하게 한 그 목적이 이제 성취되었다. 산란한 마음 상태가 고요한 마음 상태로 되었다. 이제 나는 거두어 드리리라. 지금까지 했던 예를 들어 사념관이면 사념관, 불순이면 불순념, 그와 같이 주제를 바꾸었던 것을 다시 원 사념처 수행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거두어 들이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고찰을 하지 않는다. 다시 사념처 관찰 수행을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표상을 바꾸고 한 건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고 법을 계속 생각하고 이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띠는 챙기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 따라가면서 부처님을 계속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 따라가면서 뭐 열의 시포를 쭉 나열해 가면서 따라가도 좋고요. 생각이 있어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찰을 해야 되고 반조도 해봐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환희가 생기고 희를 생겨서 마음이 다시 고요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생각을 거두어들이고 마음을 거두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고찰을 하지 않는다. 다시 관찰한다 이거예요.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고찰을 하지 않고 안으로 삿디하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그 밑에 다른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수행이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대상으로는 향하지 않게 하는 수행이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건 상류단 니까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류단 니까에 47, 10대 있잖아요. 상류단 니까에 47이 무슨 상류다라고 혹시 기억해요? 염처상류다예요. 사띠상류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념처경에 없는 내용들이 이
상류다니까 47, 사티 상류다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이 요리사 경도 마찬가지고 이 교재에 내가 참고될 거 쭉 나열을 해놨어요.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이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대념 적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경전,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공양하러 온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여보게 그대는 이 기름으로 가득 찬 단지를 저 많은 사람들과 미녀 사이로 가져가시오. 칼을 빼던 사람이 그대 뒤에서 따라갈 것이요. 만일 그대가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찰랑찰랑하는 게 흐르면은 그 따라가는 사람이 그대의 머리를 잘라버릴 것이요 라고 한다 하자.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기름으로 가득 찬 단지로 마음을 향하지 않게 하고, 마음을 향하지 않게 하고, 만화식가라 하지 않고, 내지는 삿띠를 유지하지 않고, 밖으로 방일한 채 단지를 가져가겠는가. 이만큼 절대절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삿띠라는 게 우리에게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 그건 세간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정말 부처님 정법을 배우는 우리들에게는 이만큼 절대절명한 거예요. 삿띠를 챙긴다는 게. 뒤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없고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려 삿띠를 놓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가지를 베어버린다 이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시면서 그 밑에 하신 말씀이, 여기서 기름으로 가득 찬 단지는 몸에 대한 삿띠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몸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야 한다. 유독 이 경에서 밑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신념처를 강조해 놓으셨잖아요. 몸에 대한 삿띠 확립이에요. 신수신법 중에. 그러니까 이걸로 유추해서 우리가 보면은 마음이 산란하고 왔다 갔다 하고 삿띠가 잘 확립이 안 될 때 우선 제일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게 신념처다 이거예요. 몸에 대한 관찰이에요.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념처, 이거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유추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신념처, 대념처에 잘 나와 있죠. 맨 처음 나오는 게 또 들숨날숨 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들숨날숨 관찰은 항상 삿띠의 대상이 돼 주면서 또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생각으로 옮기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들숨날숨을 계속 삿띠를 챙긴다는 것은 삿띠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랬을 때 생각이 올라왔다. 그럼 내가 생각을 관찰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옮겨가도 그 삿띠의 힘이 있으니까 관찰이 계속돼요. 그래서 몸에 대한 삿띠, 이게 근간이 되어줘야 한다. 그에 대한 비유가 그 밑에 경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